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레위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8페이지입니다. 구약 148페이지 레위기 3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종류는 한 7가지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또 위임제라는 것이 있고 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5가지 그 5대 제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번제, 소제 중에 이 가운데 제일 중간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신약시대 이제 이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제사인데 우리와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단 한 문장으로 그냥 그렇게 기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랑과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렇게 딱 그냥 하니까 간단한데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들 이거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그림자로, 하나의 어떤 그런 예표로 주신 것이지만은
이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셨다. 그런 내용을 죽으셨을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뤘느냐,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됐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된 것이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님과 자녀가 된 이런 관계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내가 누리게 하셨는가, 이걸 찾아서 누려야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 평안, 승리하는 생활, 이 죄를, 이 세상을, 이 삶의 모든 문제를, 자녀 문제를, 이 모든 사회생활의 모든 내에 오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그런 진리를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참 어떤 때는 흘려보낼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그 죄악의 그런 문제,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냥 시간을 소비하고 탕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와 안식과 승리의 삶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화목제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딱 중간에 있어요. 번제. 우리가 아마 많이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수님 편에, 예수님을 상대로 할 때는 예수님은 이 번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목숨, 삶을 가리켜요. 헌신된 삶.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이 세상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건 결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그냥 내 죄만 그냥 사해 주시고 나 천국만 가면 된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적은 물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것을 짊어지셨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결과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번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면서부터 나시린입니다.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흠 없는 그런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 이건 밀가루로 만든 거죠. 이건 인성을 가리키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실 때 소제와 같이 이 기름 섞인 소제, 떡,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삶은 흠과 점이 없는, 그분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삶을 실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그분의 눈물, 그분의 동정,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그 소재,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의 완전한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화목서부터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거기에 동참이 돼요. 자, 그런데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가 되셔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습니다. 이 화목입니다. 그 결과로 속죄제, 죄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속건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짓는 죄들이 용서를 자백 주님의 피로 그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 그래서 이 번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로 가요. 예수님 피 흘리신 십자가로 구속 완성을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 피로부터, 속건제에서부터 거꾸로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면 뭐부터 우리 속에 주어지냐? 뭘로 씻음 받습니까, 죄를? 예수님 피로 씻음 받아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점 올라가면서 속죄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화목제의 그 먹고 마시는, 그 다음에 이 소제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생을 바치는 번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5가지 제사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앞에 번제와 소제, 뒤에 속죄, 속건제를 아우르는, 이걸 포함하는 제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이 화목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우리 늘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번제는 이거는 이 제물을,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잡수시죠. 하나님만 잡수십니까? 우리도 먹습니까? 제사장들은 우리도. 예? 하나님만 잡수시죠. 이건 털끝 하나 우리가 못 건드려요. 하나님만 번제를 받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구원 사역은 예수님 한 분만이 단독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참여를 못해요. 예수님만이 구속의 역사를 단독으로 구원을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하나님도 잡수시지만은 또 누구도 먹어요. 여러분과 저도 먹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같이 먹는데 한번 우리 레위기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0 그쪽은 2장 넘기셔서 레위기 7장 11절 1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여기 화목제의 그 제물, 막 그 제물과 그 다음에 그 떡이 많아요, 그게. 오늘 점심 때마다 떡을 드실 텐데. 그 기름 섞은 무교병, 그 누룩이 없는 떡, 죄 없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14절에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고,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그 몸을 깨뜨려서 깨뜨린 몸을,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나이가 모든 죄를 예수님 그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구나, 이게 양심에 확신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살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평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찡그리는 걸로, 야, 너 왜 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이가 말이죠, 좀 성격이 안 좋고 못생겼어도 아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참 화답이 돼요. 근데 얼굴 잘생기고 말이죠, 이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지만 이웃집 아이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 이래? 징그럽죠? 안아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못났어도, 죄가 좀 많아도,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래요? 아니면은 누구 덕분에 그래요? 뭐 때문에?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구약시대 6월절 날 애굽 탈출할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장자를 살리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뭐 때문에 삼아주셨어요? 심판하지 않고?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발라진 그 집을,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죄, 여러분 지난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내가 혹시 잘못해서 지은 죄가 혹시 오늘 아침에라도 지은 죄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모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의 사랑이에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인가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 이 십자가 용서의 사랑, 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이 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누가 어떠니 이게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사람이 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상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냐? 조용히 어디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냐면 총을 딱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 과거가, 자기 과거를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강도짓을 했고 사람도 죽였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 대답을 듣고 못 들으면 목사님 죽고 나 죽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참, 저 같으면 그냥 떨려가지고서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이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담대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불을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죽을 죄를 이게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놓으시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보다도 놀라운 뛰어난 어떤 죄도 큰 죄도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무릎 꿇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총은 이제 던져버리고 그 교회에 아주 일생 죽을 때까지 충성스러운 그런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봉사하셨다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어떤 죄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못된 못난 죄인 그런 아들도 예수님 피가 아버지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여러분 즉각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직 예수님 모른다면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뭐냐 하면은 연합이에요. 먹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네? 소화가 되죠. 그러면 그 음식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로 변화돼요?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소화가 돼가지고서 뒤로 나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화가 되면 뭐예요?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이 화목제는 먹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만족을 하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온 우주의 모든 더러운 부패함을 예수님 피 흘릴 때 이제는 다 죄 없다. 다 도말해 버렸다 이제. 그 죄 없다고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와 살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100% 만족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100% 완전하게 만족해드린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삶 속에서도 100%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분 안 되네 완전하는. 100% 아마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은 물론 다 아멘 하신 줄 압니다. 아멘 하시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아직 나는 만족 못하는 게 있어. 내 이 자녀 문제도 있고 내 사업 문제도 있고 아직도 이게 문제가 많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그 짐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먹을 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에 타서도 그 시골 그 할머니처럼 말이죠.
차에 탄 게 미안해가지고 그 운전 짐을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 자기 고생이에요. 예? 아이 태워준 그 군인이 내보니까 끙끙, 왜 할머니 왜 그 짐은 들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그 내려놓으십시오.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내려오면 너무 미안합니다.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시려면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화목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한번 우리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9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교회당 생활이 아니라 내가 참 이 복음 말씀 빛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어느 날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때 내 속에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이건 누구의 생명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아담의 생명, 옛 생명이 아니요 새로운 하나님, 그 신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여러분 이 생명이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여기 요한 사도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예수님하고 따로 그걸 경험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게 뭐가 이 피가 뭐 줄줄 흐르면 야 너희 깨끗해졌다 무슨 음성을 들으면 뭐 그런 음성을 내 안에 확신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 뭘 들으면 뭐가 그랬던 경험을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죄사함,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과 별개로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예수 안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이신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면은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처음 이제 죄사함 받았을 때 저도 이게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야,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럼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이제 먹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너를 이렇게 그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죄인 됐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자, 이런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마다
막 이 성령으로 감동과 기쁨과 막 평안과 자, 이런 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놀라운 경험이 얼마 가다 보면은 조금씩 어떤 때는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 그럼 제가 뭘 하나님 앞에 뭘 좀 잘못했나? 아니, 기도를 좀 덜 했나? 이 성경 말씀을 좀 덜 읽었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잘못을 했는가 보다. 열심히 또 뭘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좀 덜 했는가 보다. 내 어떤 행위로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좀 이걸 완전히 하려고 주님이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아, 주님이 날 떠나셨구나. 그 더군다나 이렇게 거다가 탁 어디 그 좀 어떤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서 탁 죄를 하나 지어 놓으면 더군다나 아, 하나님 날 떠나셨구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자,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느낌, 경험 이런 걸 더 내가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예수님 가셨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분명히 죄사함 받으시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수가 계시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사실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만일 어떤 그런 경험 가운데 어떤 그런 문제로 넘어지고 뒤로 갔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말씀만을 믿으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64페이지. 예, 364페이지 히브리 1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3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잘못했는데 여기 넘어졌는데 하나님 나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어떤 경험을 자기 행위를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치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피와 십자가만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영 죄사함뿐만 아니라 혼도 내 삶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가정의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과 제 삶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뭐냐?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에요. 그것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자꾸 붙잡으시지 말고 거기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오늘 주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이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그래서 아들을 자꾸 붙잡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자꾸 주님 피를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자꾸 빛으로 나타나다 보면은, 자, 뭐가 드러나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내 자아가 드러납니다. 이게 참 어떤 분들은 자아가 뭐냐, 자아라는 말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경험적으로 자아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는 나쁜 걸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이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하는 거, 이거 나쁜 건 알아요. 야, 이게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는구나. 근심시키는구나. 그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가 얼만큼 내 안에서 이 성령을 참 대적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순종하고 쫓아 삶을 살려고 할 때 여기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여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누굴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여기 육체의 소욕, 육체라는 말은 이 몸, 육체, 이 몸, 물질 몸을,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 불순종할 때 사탄이, 뱀이 그 속에 넣어준 뱀의 생명, 성품, 그게 우리 사람 속에 인격화된 존재. 그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죠? 예? 아담의 자손 아니세요? 예, 저희 서씨는, 저희 아버지 서씨, 저희 서씨 자손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사촌 형제, 그 사촌 동생이 가끔 좀 자기 속에 어떤 그 성품이 막 드러날 때, 형님, 역시 서씨는 서씨인가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서장로님 여기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서장로님 그 성품이 있는데, 자기는 그 아버지 서선덕 장로님 성품을 안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성품이 가끔 뿔뚝뿔뚝 나오는데, 역시 서씨는 서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뭐 서씨가 어디 따로 가냐? 서씨지. 김씨도 이씨도 될 수 있냐? 왜 내가 서씨가 됐냐? 아버지가 서씨니까 서씨예요. 여러분 여기 이씨, 박씨, 김씨, 윤씨, 내가 원해서 내 씨가 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아주 여러분에게 굉장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아버지의 씨를 받아 김씨, 이씨, 서씨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씨가 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계별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 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씨, 그 누구의 씨예요? 네?
뱀의 말을 듣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성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성품, 그 성품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유전돼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나이 있는데 여러분 다 이 도덕으로 윤리로 내 어떤 그런 착한 어떤 그런 것으로 싹 하고 점잖게 그냥 넥타이 매고 앉아 있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에요. 오늘 아마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깊은 데를 갖다가 한 30분도 아니 한 1분만 비추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실 거예요. 비춰서 다 공개하겠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성품이 자라고 하는 육체, 그 육체라고 하는 이 자, 이 소욕이 누굴 거스르느냐?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하나님 속에 있는 성령을 자꾸 거스려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는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장에 내가 그 무서운 죄를 저어놓고 말이죠. 예? 우리아의 아내와 그 참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게 하고 전쟁터나 죽게 하고 그러고도 죄책감은 있지만 괴롭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한 1년쯤 지나서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서 그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할 때 그 말씀의 성령에 확 자기 자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장이에요. 그 백성들이 존경받는 아주 그런 참 위대한 그 왕이었던 아주 그 참 훌륭한 왕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서 봤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이게 죄의 덩어리다가 말이에요. 날 때부터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빛이 드러날 때 이 복음의 빛이 올바로 비춰질 때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지은 죄뿐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예수님 피로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공장 뿌리가 내가 이 원죄가 죄덩어리 내 본체에 있습니다. 이게 육신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의 본질을 발견해서 십자가의 그 자아가 내 죄 지은 죄가 피로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 문제가 십자가에 죽는 이 십자가에 어떻게 예수님 죽으실 때 처리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를 주님 이 화목제 주님 날마다 주님 먹고 마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 내가 용서할 수도 없는 걸 용서할 척 하는 거. 예? 원수의 나무다리 만났을 때 나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형제요. 그 속으로는 뭐예요? 이 죽일 놈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것 이게 참 이 속에 기뻐할 수 못해요 이게. 저거 뭐가 좀 다가다가 탁 쓰러졌으면 이런 못된 마음, 이런 괴물이, 이런 자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아담을 통해서 그 피로 유전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망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내게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사랑을,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가장 방해되는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옛자, 이 육체가, 이 자아가 하나님 주시려고 한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원수인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완전한 평안, 성화, 말만의 이론의 성화가 아니요, 성화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노력으로, 구원도 죄사함 받는 것도 어떻게 여러분과 제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참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내 행위 우로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거룩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하는데 어느 날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죄인을 위해 이 전염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화되는 것도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은,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안 속에 여러분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고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환경을,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명예를,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수단 방법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실패와 믿었던 사람, 완전히 환멸을 느끼게 되고, 믿었던 그런 어떤 그 물질, 어떤 그런 믿었던 내 건강, 주님께서 뺏어가셔서 그 문제,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건 모든 것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고백을 하는 데까지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 외에는 믿을 것이 없구나. 여러분과 저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워요. 이게 이 안에 다툼이 있으니까, 이게 참 이 지옥 맛을 그때 보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나 이런 시편 기자들이 뭐예요? 음부의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나이다. 죽어서 진짜 음부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요나가 내가 시올 음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실제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건 끝나요? 그러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속에 있는 지옥, 나 자신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도저히 용서하려고 애를 써도, 이런 그 중국의 어떤 형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 간증, 제가 이런 기억이 나. 그 중국 형제가, 크리스찬 형제, 주님을 영접한 형제, 이제 중동에 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돈을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 아주 수년 동안 자기 목숨을 바쳐서 번 돈 가지고 이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친한 친구와 함께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친구가 돌아와 보니까 이 가정도 이렇게 없어지고 돈도 다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친구를, 그 아내를 용서해 줘야지. 용서를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속에 더 막 본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나고 열이 나고, 이 속에 참 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도자, 그 중국의 유자한 오치마니 목사님, 그분이 있는, 그 목사가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이게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이 목사님이, 오치마니 목사님이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제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요.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봤죠. 많이 해봤습니다. 내 온 힘을 다해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용서 됩니까? 근데 용서가 안 됩니다.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당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 버리시고 장사해 버리시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진리를 상상하는 동안에 진리를 빛이 온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내라구나. 여러분, 그 후에 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저절로 용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 자아에서 나오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포기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사시도록 주님을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지면, 주님 이거 많이 수없이 들었잖아요. 십자가 이론이 아니고 주님 이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완전히 주님과 함께 절이 돼버렸고,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네?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이거 참 어떤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기 참 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막 버텨요. 그러면 왜 안 들어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맨날 침례 받기 전에 힘 쫙 빼십시오. 간단한 물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면 됩니다. 잠깐 숨만 멈추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들어왔다가 힘을 쓰고 안 들어가려고 버티니까 힘들어요. 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뜻을 이뤄보려고.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여버리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요. 끝난 거 가지고, 그 시체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서 뭔가 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실망만 오는 겁니다. 환경에 자꾸 기대를 가지고, 내 계획에 내 어떤 사람의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옛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여, 주님 십자가 순종하고, 주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안 깨달아지면은 주님 이것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게 좀 여기서만 맹맹 돌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확실한 진리로 실제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모든 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생명이 되실 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이게 화목제입니다. 주님과 한 몸, 한 연합이 될 때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살아계신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실 때만이 모든 문제, 환경을,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승리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에 묶여서 사탄의 그런 권세,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던 저희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 우리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이제 새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놀라운 안식과 자유가 말씀의 진리로 오늘 우리 각 심령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며, 주님 온전히 내 자아의 정체를, 본질을 깨닫고 십자가에 넘기는 귀한 믿음과 주님, 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귀한 승리의 삶이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